라디오 법당 수요 법문. 황산 스님의 큰 지혜와 기쁨을 준 법화경. 이 시간 황용사 주제 황산 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몇법 변화경과 함께 여러분들 같이 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무엇이 중헌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중헌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살면서 항상 머릿속에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오늘 하루 일어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가족과 같이 있다면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또 저녁을 먹고 한다면 그때 뭐가 정말 중요할까? 직장에서도 뭐가 정말 중요할까? 출가자가, 우리는 스님들은 출가자니까 출가자로 이렇게 있을 때 출가자로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불자로서, 절에 다니는 불자로서 절에 와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이제 시내에 가서 뭐 성남동을 가든 삼상동을 가든 거기 갔을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 여행을 갔을 때도 제주도 여행 갔어요. 거기 갔으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 성지순례를 갔어요. 성지순례 가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머릿속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화두처럼 늘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번뇌해가면서 항상 이제 계속 그거에 고민하라는 건 아니고요. 순간순간 선택을 할 때, 사고를 할 때, 말을 할 때 이런 거죠. 가족이라면 가족이 중요한 건 가족끼리 서로 모여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복이 중요한 거죠. 왜 남녀가 결혼해서 살고 아이를 낳고 살고 그러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이 상대에 대한 누가 나를 간섭을 하더라도 얼마나 나를 좋아하면 저렇게 간섭할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잔소리를 하든 말든 듣든 내가 진짜 하든 상대가 시무룩하든 뭘 하든 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죠. 우리 스님 출가자는 수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또 자각학타니까 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남을 또 깨닫게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것들은 좀 관심을 좀 덜 가지고 옷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차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불사에 관심을 갖는다든지 어떤 관심 갖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이렇게 외부적인 것에 관심을 다 갖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출가자잖아. 내가 수행을 하고 또 남을 수행시키고 이런 걸 조금 더 해야지.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러는 거죠. 어디를 가도 무엇을 살려고 해도 여행을 다녀도 항상 지녀야 될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화경 제7 화성품에 보면 대통지승불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통지승불의 수명은 540만 겁이래요. 540만억 겁. 엄청 오래 사시네요. 부럽네요. 오래 사시니까. 그 부처님이 처음 도량에서 마군을 깨뜨리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나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대요.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성도를 해내지 못했어요. 1소급으로부터 10소급이 되도록 계속 가부좌를 틀고 앉았어요. 10급 동안 계속 가부좌를 틀고 앉았는데 그때 몸과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지만 불법은 오히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깨달음에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가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대통리승불이 10급을 좌선했는데 어찌 깨닫지 못했을까? 이게 화두 중에 하나, 화두 중에 속합니다. 이게 법화경에 있는 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계속 좌선을 하는데 10급이나 앉았는데 불법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도리천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펴놓았는데 높이가 인류수이다. 좀 높게 해놨어요. 부처님 여기 앉아서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을 얻으리라 하니 마침 이 사자자에 앉으셨어요. 그 도리천신들이 부처님 자리를 탁 내드렸어요. 이런 걸 보면서 수행자에게 자리를 내드린다. 라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내가 자리를 내드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깨달음을 얻는다.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만든 자리, 그 자리가 뭐 자복이 뭐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하얀 천조각으로 됐든 뭘로 됐든 어쨌든 내가 만든 그 좌복으로 수행자가 앉았고 그 수행자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정말 부러운 공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절에 이렇게 절마다 방석들이 있죠. 방석. 자복이라고도 하고 방석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자복을 대중공양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복, 우리 절에 자복이 낡았다 싶으면 저걸 보고 바꿔야겠다 해서 자복을 이렇게 불사를 해주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양 올린 저 자복에 누군가 앉아서 거기서 참선하고 명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앉아서 거기 참회를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앉아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수연을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냥 멍하고 쉬기도 힐링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자복 하나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한 평도 되지 않고 0.1평, 0.2평 정말 작은 공간이지만 그 사람의 일생이 자복 위에 다 얹어져 있죠. 부처님 앞에 섰을 때 전생부터의 수행자일 수도 있고 부처님께 이 한 마음을 바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힐링이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원한이 가득 찬 사람일 수도 있고 분노가 가득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모두 다 부처님과의 인연 있는 그 사람들 자복 위에 앉아 있어요. 나는 그런 자복을 그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내가 직접 그분들에게 비용을 들여서 자복을 해드리지 못해도 그 사람이 오면 내가 자리를 깔아주는 거. 여기 앉으세요. 이 방석, 이 자복에 앉으세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내가 깔아드리니까 좋은 거지. 이 자리가 좋습니다. 하고 안내해서 그분이 거기 앉아서 108배도 올리고 뭐 108배 아니라도 괜찮아요. 3배라도 거기 앉아서 좌선을 할 수도 있고 스님 법문을 들을 수도 있고 앉아서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래든 저래든 남에게 자리를 깔아드리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혹자는 뭘 깔아줘. 지가 알아서 깔면 되지.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자복 깔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그분들께 자리 공양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그 훌륭한 공덕을 서로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니는 절에 가면 자리 공양을 좀 드리세요. 그리고 때로는 자리 공양을 드렸으니 그 사람은 이 방석을 자복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두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방석을 자복을 그냥 두고 가는 사람 보고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지저분하게 자기가 앉았으면 치울 것이지. 그러면서 치우고 본인이 치웠거든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치워도 되는데. 아니, 잘 몰라서 안 치우는 거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안 치우는 거지. 오히려 애처롭게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서 내가 치우면 되죠. 어차피 치우실 거잖아. 그냥 내가 조용히 이분들에게 공양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분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탓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자리를, 본래의 자리로, 이제, 방송, 좌북을, 본래의 자리로 해줄 수 있게 하는 공덕을 지어주시니 너무 좀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훨씬 더 낫죠. 내가 할 일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도리천신은 괜히 그렇게 천신이 되는 게 아니죠. 공덕 짓는 선수예요, 선수. 공덕을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붕붕 떠가지고 하늘세계로 갔겠어요. 범전, 도리천, 늘 공덕, 어떻게 하면 공덕 지을까를 늘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덕이 많고 많으니까 선한 마음이 이 몸이 다 하고 나면 선한 마음으로 하늘세계에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알아. 중한 게 뭔지 알아. 무엇이 중한디? 자리를 깔아드리는 게. 곧 성도하실 부처님께 자리를 깔아드리는 게 제일 큰 공양인 줄 아시는 거죠. 그때 여러 범천왕이 온갖 하늘꽃을 비오듯 내리니 그 꽃의 넓이가 100유순이며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와서 시드른 꽃은 날려보내고 다시 새 꽃을 내려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범천왕도 괜히 범천왕 된 게 아닙니다. 꽃을 뿌리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자선하는 수행자, 이분은 꼭 깨달음을 얻을 뿐이야. 이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공양이 뭐지? 바로 꽃을 뿌리는, 꽃을 공양하는 것이야 라고, 그래서 범천왕도 서슴지 않고 꽃을 막 공양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공덕을 짓는 것을 멈칫 해야 돼 말아야 돼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하고는 싶은데 할 줄을 모르고, 또 내가 중간에 끼어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우물 탈까 말까 하다 버스 지나가. 그러면 뭐 이미 지나간 버스인데 어떻게 타겠어요. 공덕을 지을 수 있을 때 바로바로 짓는 게 좋죠. 자리를 깔고 꽃을 공양하고, 이렇게 해서 10소급 동안을 쉬지 않고 꽃공양을 올린 게 범천왕입니다. 그러니까 범천왕의 수명이 길다고 그랬어요. 그 도솔천은 4,000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범천왕은 4만 년 정도 되겠네요. 괜히 4만 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4만 년을 하는 거예요. 범천왕은 늘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부처님한테 법문을 듣고, 이 선한 생각을 전생에서도 해서 공덕이 이어졌지만 이 생에서도 선한 생각을 하니까, 선한 행동을 하니까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선한 행동을 하는데 금방 죽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참 착한데, 이 미인망명이라고 참 착하고 보살도를 많이 실천하고 이타행을 많이 하고 남을 기쁘게 많이 하고 본인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살고 죽어. 정말 미인방명이야. 좋은 인재가 빨리 죽어. 그런 분은 반드시 다음 생에 건강한 몸으로 더 훌륭한 천인이 되든지 더 훌륭한 귀인으로 돼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럼 왜 이 생에서 빨리 죽었냐? 단명보를 받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악행을 해서 단명보 받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인연 따라서 전생에 지은 수명이 그만큼밖에 안 돼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선행을 해서 단명받는 사람이 있어요. 선행을 했는데 왜 단명보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선행을 했는데 왜 빨리 죽지? 선행하면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선행을 해서 이생의 인연이 빨리 소멸시키고
다음 생에 훨씬 더 훌륭한 몸과 마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서 때로는 더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이 어부로 가득한 이 몸에서 이 몸을 벗고 훨씬 더 훌륭한 몸으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인연 따라 다 달라요. 부처님은 평생을 선행을 많이 하시고 법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부처님 빨리 돌아가셔야지. 그럼 그건 아니라 사람마다 인연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도 80세까지 장수하셨잖아요. 이 사람에 따라서 선행을 해서 빨리 돌아가시는 그런 인연을 가진 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반에 드실 때까지 항상 이렇게 꽃을 내렸느니라. 범천왕이. 또 그리고 여러 사천왕들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해서 항상 하늘 북을 쳐요. 또 풍류를 연주하고 북을 치고 연주를 하는 풍류를 연주하는 것을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계속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풍류를 연주하는 북을 치고 종을 치고 그리고 악기를 하는 이런 것들도 역시 공양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이 주장하기를 절에 이렇게 산사음악회를 하는 것이 계율에 어긋난다. 이렇게 계율 정신이 희박해서 수행을 하지 않고 저렇게 음악회나 하고 있으니 한국 불교가 큰일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율 중에 30개 중에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가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또 보살계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풍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다니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수행자가 내 개인적인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 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는 계율이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계율은 아닌 거예요. 대승불교는 중생 제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내 수행만큼이나 중생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죠. 대승불교에서는 이 음악을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부처님의 그 도량을 장엄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을 그걸 보면서 놀라워하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나도 부처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절에 와서 감동하고 절에 와서 감동할 일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일이 뭐 있어요? 스님 연불을 뛰어나게 잘하면 이제 스님 연불 쓰고 와 좋다 이러지만 그것도 연불 좋아하는 경우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연불 소리 듣는 거 정말 싫었었어요. 제가 불연이 별로 어렸을 때 없어가지고 우리 아랫집에서 계속 연불 테이프를 틀어놓더라고. 얼마나 그거 듣기 싫은지 뭘 저런 걸 듣느냐고 막 이제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야 뭐 또 엄청 좋아하지만 나처럼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도 어렸을 때는 싫어할 수 있는 게 연불이잖아요. 그러나 음악은 안 그래요. 며칠 전에 요즘에 이제 개봉하고 있는 영화 중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있죠. 퀸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10만 명이 육박하고 지금 체육관 같은 데서 경기장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세계 생중계를 하는데 15억 명이 동시에 텔레비 생중계. 그것도 1985년도니까 텔레비도 별로 썼을 때인데 15억 명이 그걸 전 세계에 다 시청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퀸의 노래가 좋은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다 흥분하고 와 감동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언어는 달라도 또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도 세계의 공통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모두가 통하는 감성의 그것이 다 통하는 게 음악이죠. 음악보다 더 잘 통하는 건 없어요.
스포츠도 있고 뭐 미술도 있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다 같이 공유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음악은 안 그래요. 음악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 순간 들으면서 다들 막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BTS도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그룹이잖아요. 요즘에 BTS가 인기였듯이 70년대에서 80년대 퀸이 그랬었어요. 만약에 절에서 그렇게 감동 있는 공연을 한다면 절로 모여들잖아요. 절로 모여들어서 그래도 부처님 전에 거기서 감동을 하게 되고, 와, 절 산사 너무 좋다. 이 산사에 저녁에 정말 산사음악회 했을 때 저녁에 가서 이렇게 깜깜한 밤에 그 가수들이 노래하고 그러면 감동이 훨씬 커요. 깜깜한 밤에 거기서 악기들로 쿵쿵대고 이러는 게 정말 가슴에 울림이 굉장히 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언양의 백년사에서 김수철 콘서트 하고 했는데, 역시 이제 거기도 깜깜한 밤중에 산사에 거기서 이제 김수철 그 거사가 노래를 하는데, 또 거기서 강연을 하는데 너무 멋지고 좋았습니다. 그것이 잘 이끌어내면 발심하는 계기가 되고 또 불자가 되는 그런 인연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풍류를 연주하고 북을 치는 사촌왕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비구들이여, 대통지승불께서는 10소겁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의 법이 앞에 나타나서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었습니다. 결국은 깨달음을 이루었네요. 근데 여기에서 깨달음을 이루셨는데 도리천이 자리를 마련해드리고 범천이 꽃을 뿌리고 사천왕이 풍류를 연주하고, 저는 이 인연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처님 혼자 깨달음을 얻으셨나? 부처님도 태어나면 부모님이 계셨고 키워준 사람이 있었고 같이 고행한 도반이 있었고 길을 알려준 스승도 있었고, 이렇게 그런 여러 인연들이 모였기 때문에 깨달음을 이뤘고, 지금처럼 자리를 깔아줘, 꽃을 뿌려, 그리고 풍류를 연주해, 이런 이제 여러 천신들이 있었기에 부처님이 되었다. 10소겁이 지나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 선한 것은 선한 것을 불러일으켜요. 악한 것은 악한 것을 불러일으키고요.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또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은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행복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죠. 행복은 이렇게 전염되고, 전염이 아니고 전파죠. 전염되는 거는 염자는 이제 오염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전파가 이렇게 돼서 결국 나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성냄, 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짜증을 냈어. 화를 냈어. 그 사람은 짜증을 받았잖아. 화를 받았잖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화를 내. 짜증을 내.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짜증을 내. 결국은 그분은 나한테 와서 짜증을 내. 아, 기분 나빠. 내 스스로 자신 때문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타인의 영향에 의해서 기분 많이 나쁘잖아요. 그럼 내가 스트레스가 높아 있는 상태인데 또 화를 또 당해. 그럼 화가 더 많아져. 나의 불행은 결국 내가 화를 내서 나에게 돌아와서 내가 또 화를 내고, 또 화를 낸 것이 또 돌아와서 또 화를 내고, 화도 전염이 돼요. 계속 전파가 돼서 결국 나에게 돌아오고,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행복이 쭉 전파돼서 그 마을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고요. 나라가 행복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화내는 한 사람이 온 마을을 화나게 만들 수 있고, 그 화는 온 나라를 화나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살리는 말,
행복하게 하는 말, 즐겁게 하는 말, 이런 걸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런 사람이 또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기게 돼서 온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 보면 이런 방송은 정말 귀중한 것 같아요. 방송에서 웃으며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서로 감동하고 서로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이제 그 말들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많이 듣게 하고 그러면 그 행복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덕의 이야기들이 자꾸 들리고 나도 그 미덕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회가 정말 이상사회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런가? 우리 사회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속이려고 하는 게 난무하고 이렇게 뭔가 비교하고 이런 것이 난무하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우대해주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을 천하다라고 냄새나는 사람을 사람 같지 않다고 박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좀 사회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참 진실이 넘쳐나고 그래야 되는데 가짜가 넘쳐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더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과연 냉정하게 우리 생각에서 정말 안 좋은가? 안 좋다는 말 때문에 더 안 좋은가? 저는 안 좋다는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우리 역사상 우리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 역사상 지금처럼 좋은 경제 지금이 제일 경제가 좋을 때잖아요. 아무리 고려시대 때가 좋았다 해도 지금보다 나았을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가 전 세계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잘 사는 나라는 몇 개 안 되고 그럼 경제가 사실은 좋은 거예요. 경제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정말 그때는 보릿고개도 제대로 보릿고개가 있어가지고 막 굶어주는 사람이 많고 전염병에 죽는 사람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럴 상태잖아요. 우리가 부잣집을 보고 부자를 보고 나도 저만큼 됐으면 좋겠다라는데 부자들은 불평을 해요. 좀 더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불평을 하잖아요. 좀 더 행복하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불평하고 또 그만큼 부자가 되면 또 다른 불평을 해. 우리가 불평이 너무 만연해 있지 않은가. 불평도 필요하긴 하죠. 안 그러면 안주하니까. 그렇지만 과도한 불평은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행복한데 사실은 이 정도면 괜찮은데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러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이제 대출이죠. 나라에서 전부 다 이제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감당하느라 다른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절에 다니는 것까지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줄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온 국민들이 대출 때문에 다 날리고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은행들은 참 좋겠다.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는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파산당하잖아, 이자를 안 내면. 그럼 꼬박꼬박 이자를 받아가지. 전 국민이 다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야, 그럼 은행 정말 배부르겠다. 그럼 은행장들이나 아니면 은행의 이제 주인들,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겠죠. 야, 그럼 엄청나게 부자겠다.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드는데 은행의 지분들은 누가 가지고 있나? 나는 소유할 수 없나? 네, 은행의 지분의 대부분들은 한 70%, 80%, 60에서 한 80% 정도는 대부분 해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참 불편한 진실이죠. 우리가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우리 은행들을 전부 다 매각하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계속 꼬박꼬박 이자를 다들 내고 있지만 그 이자의 대부분은 해외로 유출되는 게 아닌가? 아닌가? 우리는 그 구조부터 빨리빨리 없애야 되는데 그 구조를 없애고자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의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늘 당하는 거죠. 경제가 왜 안 좋은가? 뭐가 중요한지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근본을 보지 않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경제가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지?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합심하게 해야 되는데 그 합심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투덜투덜만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개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개혁이 일어나려면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소문들은 안 좋다라고 자꾸 하니까 불평불만만 하고 그러면 불평불만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참 문제지 않나 싶어요. 대통지승물이 16명의 왕자가 있어요. 16명의 왕자가 모두 다 출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출가 아버지가 이렇게 이룩해 놓은 깨달음 그걸 통해서 자식들도 깨달음을 얻는 이게 선순환 훌륭한 구조죠. 위에서 깨달음을 부를 이루고 그 부가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위에서 이렇게 대기업에 이런 사람들이 부를 이루고 그 부가 서민들까지 흘려가고 이것이 훌륭한 그 순환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위에서 많은 것들을 정말 많은 흑자를 냈는데 그게 서민들에까지 돌아가느냐라고 할 때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대통지승불이 16명의 왕자들에게도 법화경을 통해서 그 흐름을 깨달은 흐름을 주셨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성불하십시오.